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186쪽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전에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게 우리 강계환 장로님 건강하셔서 이렇게 또 대표기도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몽준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찬양단에 복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갑주 집사님 오랜만에 또 외국 갔다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초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만에 덮친 북극 한파, 영상 6도인데 146명 사망. 사실은 이번 설 명절 때 우리나라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추운 것이 아니고 그쪽 이 동남아시아 쪽이 대부분 다 북극 한파로 인해서 추웠는데, 대만은 그때 영하의 날씨도 아니고 영상 6도였는데 다들 저체온증으로 14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날씨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만의 연평균 온도가 22도에서 24도 정도 되는데 겨울에도 추워도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번에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영상 6도였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추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라별로 상대적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오미야콘이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이곳은 추우면 영하 71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동고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영하 25도, 그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오미야콘 도시에서 사람들이 날씨에 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도 매우 황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오미야콘의 기온을 재어보니까 영하 51.5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날씨가 풀려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하 한 70도쯤 되니까 영하 50도 정도는 산책하러 나오는 그런 온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산책하러 나가시는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십니까?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 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의 실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있고 현수막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실천 목표 4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영과 진리를 갈망하는 예배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슴을 치는 기도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계를 넘는 전도자.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목표 하나하나를 계속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계를 넘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은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하흐, 퓨누마라는 이 단어는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는 중성 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바람, 호흡 이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용어에 매우 공통적이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공간의 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서나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만약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상태로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한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1차 한계인 예루살렘을 넘고 2차 한계인 유대를 넘고 3차 한계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한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갇혀있는 신앙은 믿음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출신 지역, 직업의 종류, 남녀 성별과 같은 이 환경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초월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요소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특정 집단과 분파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곳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밖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지역을 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절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그 절기 때는 무려 2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에 보면 당시 네로 황제가 대제사장에게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먹는데 도대체 몇 마리를 잡는지 그 숫자를 파악해 오라고 지시 내린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숫자가 무려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한 절기 때에 희생되었던 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양 한 마리를 한 10명 정도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를 대략 270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합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10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이 10만 명이나 모이는 이곳에 27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켰던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과 직업과 성별을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제약들, 우리가 만드는 모임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만 만들고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속성, 성령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은 항상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은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뛰어넘어야 할 또 다른 한계는 유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유대라는 율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라는 지역은 율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귀하게 여긴 것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하죠. 하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귀하게 여길지라도 중요한 것은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정죄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규정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라라는 명령은 248개가 있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그 많은 248개 중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를 그 평민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다친 항아리 여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금지했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규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만들어진 근본 정신과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은 하나도 없이 규칙 그 자체만을 위해서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복음의 시대에 율법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는 기는 것, 나는 것, 그리고 그 짐승들을 먹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규칙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끄는 다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마음 생김도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방식, 획일화된 사고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고 율법적 사고에 빠져서 서로를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임하는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뛰어넘어야 할 마지막은 사마리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과거의 메인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항상 과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한계를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로 보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그 용서의 감격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을 잊어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어 상처에 또 상처를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사해 주셨고 그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지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안고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삶으로 새로운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다음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주셨다.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해방시켜 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씻음 바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고 부족했던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감춰 주시고 그리고 지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비록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육상 선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였습니다. 영국의 에릭 리델은 100m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예선전에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릭 리델이 결승전에 뛰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결승전이 주일에 그 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경기를 뛰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는 경기를 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결승전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졸한 신앙인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겠냐라고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인 100m에는 뛰지 못했지만 400m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종목을 바꾸어서 400m에 출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0m에 나와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그곳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릭 리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200m까지는 내가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뛰었던 것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0m가 주 종목이었던 이 에릭 리델이 400m에 도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하며 금메달을 따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한계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예를 주었고 그리고 그가 훌륭한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그는 선수라는 한계를 넘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담은 책에는 그 에릭 리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는 과거 시제를 썼다. 파리를 번잡하고도 영광스러운 한 주이자 내 평생 최고의 경험으로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 자기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임박했다고 덧붙이곤 했다. 그는 중국에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경주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에릭 리델의 삶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상 경기를 잘했고 그리고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선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이며 그리고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중국의 수용소에서 내 종량으로 목숨을 잃고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땅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매여 제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정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서 자꾸만 분쟁과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땅끝까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한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과 율법과 과거를 초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